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함께 말씀을 마음에 그려볼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선한 목자, 그 품에 안겨 쉬는 양. 이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고요하고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요.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천천히 살펴보면 이런 유토피아가 또 있을까?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이상향입니다. 푸른 초장, 고요한 물가, 거기서 누워 쉬는 양, 나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목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기쁨, 감사, 평안이 넘칠 때 읽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시편 23편을 펼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읽어주며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봐주시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한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골짜기를 다크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달콤한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맞이해서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초콜릿은 딱 봐도 달콤해 보이죠? 아주 먹으면 스윗할 겁니다. 근데 초콜릿 중에도 잠 깨려고 먹는 초콜릿이 있어요. 무슨 초콜릿이죠? 다크 초콜릿입니다. 그거 먹으면 아주 입이 쓰죠. 그런데 오늘 골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다크하대요. 뭐만큼 다크하다고요? 죽음만큼 다크하다. 아주 음산하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둡고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 이런 분위기는요, 성경 자체에서도 정말 욥기서에서나 나오는 분위기예요. 어둡고 흑암의 죽음 같은. 자, 이제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려지시나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나도 따뜻하지만 4절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복판에서 지나가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오늘의 나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다윗이 1절에 뭐라 고백하죠? 1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죽음의 골짜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해.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선한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외치는 기도가 시편 23편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썼습니다. 잠시 곁길로 좀 나와서요, 이런 질문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출석합니다. 그래도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이런 파도를 마주하게 하나요? 이런 고난을 나에게 왜 걸어가게 하시나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앞에 두셨나요? 왜 내게 이런 결핍을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대략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실수가 고통을 초래해요. 내 잘못으로 인해 고통이 내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고통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너무 악해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악한 사단이 공중권제 잡은 그 영향력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일로 와라라는 채찍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선하게 살려고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게 더 우리에게 고통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파도의 이유가 사실 대부분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그게 의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파도가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지금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갈 나의 삶에 말씀의 깊은 탓이 내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먼 훗날 이 골짜기를 다 지나고 어쩌면 그때 내 고통의 이유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지혜요 진리입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은 나는 그분의 뭐죠?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특징을 동물로 종종 비유하고 표현하는데요. 그때 우리를 표현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봐주시면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할까요? 양의 특징이 뭘까요? 양의 특징은요, 위기 앞에서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직감하면 몸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오히려 더 열정과 지혜와 용기가 더 필요한데, 양은 이걸 지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더 불안해서 떠는 게 양의 특징이래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다른 종물은 조금이나마 자기만의 방어 체계가 위기 시에 작동됩니다. 이 말은요,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요. 뒷다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곰은 육중하고요. 핥힐 수 있는 발톱도 있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턱을 갖고 있고, 심지어 가냘펴 보이는 사슴도요, 그 계곡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민첩한 발이 있어요. 그런데 양만은 핥힐 수도 없고 뛰어오르지도 못하고 제일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 서로 들이박는 거예요.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데 서로 네가 잘못했네, 너 때문에 여기 들어왔네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공격하는 거 양이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양에게만 다른 동물에게 없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양에게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양에게는요,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있어요. 양만이 매매 울 때 그 목소리를 듣고 구하러 와주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찾아와 주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달려오는 선한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기이고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스스로 외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바로바로 작동이 돼야 돼요. 오늘 시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나의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 앞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냐면 경직됐던 몸의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없던 지혜와 용기와 열정이 다시 샘솟아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고요한 바다에 깊은 닷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요, 우리는 4글자로 고백하는데 뭔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한 목자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확신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낙원제일교회 장세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 간증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싶어서, 한글로도 참 읽기 어려운데 이 성경을 뭘로 읽고 싶다고요? 히브리어로 읽고 싶어서 30대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가 아주 잘 됐대요. 내가 이렇게 유학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회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하는 것만이 나의 은혜 갚는 것이요. 또 내 개인적으로는 얼른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구약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은 종종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나라예요.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이유 없이 자기를 쾅 때리더래요. 그래서 왜 때려요? 하고 보니까 거기서 섬광이 쾅 일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폭탄 테러였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7명이 즉사했고 2명이 치료를 받다 죽었고 85명이 무참히 다쳤는데요. 그 85명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장세호 목사님이셨어요. 이 폭발로 인해서 어디에서 알 수 없는 나무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그게 옆구리를 찌르고 허파를 관통하고 신장 바로 앞에서 멈췄대요. 그게 은혜였대요. 신장까지 찔렀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너무 허파가 아파서 저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너무 아파요 하고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더니 26일이 지났대요. 그런데 자기가 깨어나니 사람들이 다 기적이야. 기적이 나타났어. 넌 용사야. 너는 이 아픈 병을 이겨낸 사람이야 라고 다 주위에서 칭찬을 해주더래요. 정말 기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지만 아픔은 실제였대요.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폭발열로 열이 지나갔다 나갔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부 조직은 다 시꺼멓게 타버려서 내가 내 몸을 보는데도 흉측했대요. 의사들이 상의 없이 자기 배를 열고 수술해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몸을 갖고 나는 어떻게 살지? 매일 아침마다 간호사들이 와서 자기 화상 입은 곳을 꺼주로 닦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팠고 내가 처음 이스라엘에 올 때 가졌던 열정, 꿈, 용기는 다 사라지고 낙담이 됐다라고 합니다. 밤이 더 문제였대요. 밤에 열감이 더 올라와서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데 밤엔 다 자니까 이걸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하루는 의사 앞에 가서 울었대요.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의사들은요 정직하더래요. 야, 너 아프지? 너가 아픈 거 살아있는 거야. 너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야. 너 의식 없을 때는 아프다는 말도 못했어.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나 그래도 너무 아파 라고 했더니 병실에 돌아와 보니까 의사가 정신과 의사를 보내줬대요. 정신과 의사랑 대화를 하는데 첫 질문이 세호, 너 종교 있어? 너 종교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게다가 나 목사야. 그래 너 목사야? 그러면 너 시편 23편 아주 잘 알겠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정신과 의사가 목사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의사가 기독교 목사에게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첫 문장 읽었는데 자기가 화가 나서 나도 알아! 나도 이 말씀 잘 알아! 나 이 말씀으로 성도들 위로했고 설교했고 가르쳤고 격려했어. 나도 알아! 나 잘한다고. 그런데 너무 아파.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지만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숙제로 너 이거 맨날 읽어라고 처방을 내렸대. 너 이거 맨날 읽어. 26년간 맨날 읽었대요. 내 피부에 시꺼먼 걸 보면서도 시편 23편을 읽고, 내가 26일간 코마 상태였는데 나 바보 되면 어떡하지? 나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요새 내가 박사학위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또 다른 꿈과 길이 있지? 이 피부 재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손이 안 띄어지면 어떡하지? 그때마다 시편 23편을 읽었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씀을 확신으로 붙잡고 날마다 고백했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고백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6년이 지나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붙여주셨대요. 그리고 병원비가 너무 걱정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병원 보험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대요. 자기의 스토리가 이스라엘 방송국에 방영이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세호 반가워 인사해 주고요. 이스라엘의 텃세 아시죠? 외국인들은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넌 외지인 아니야. 넌 이스라엘 사람이야 해서 시민권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폭탄 테러를 자기랑 똑같이 겪은 사람을 자기가 찾아가서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 목사의 관점에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자기는 꿈도 못 꿨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박사학위도 받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에 이스라엘에서 나의 삶이 이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유학 보내준 낙원제일교회에서 자기를 2대 목사로 청빙을 해서 지금 담임 목사로 또 사역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의 길을 간증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고통투성이인 사람이 26년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으로 우리 안에 붙잡아야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놀라운 생명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평소에 제 마음대로 살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마주해서 갑자기 다시 주님을 찾으려니 솔직히 창피합니다.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가 뭐가 예쁜데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게다가 저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제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긴 하시나요? 라는 마음의 주저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려요. 그래서 제일 지금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뻔뻔함이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본문 3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인가요?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가치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어떤 가치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잃은 양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다시 맞아주십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주저한다면 그건요, 그 안에 깊은 뿌리 깊은 말씀을 추적해보면 사단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책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으시고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책을 쓴 구약학자 케네시 베일리는 이런 말을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부끄러웠다. 그의 인생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선함을 생생하게 기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다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뭘 확신하고 있나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룩진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셔.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도 했더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있더라도 주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나를 살리시려고 나와 함께 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 원수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 또 속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 저 다윗을 모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봤자 금방 은혜 있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에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본문 5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그런 말을 하는 원수의 앞에서 직접 상을 손수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한 손님을 맞았을 때 식사 대접을 종에게 차리라고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돌아와서 잔치상을 열 때 종에게 잔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손수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이 식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주의 성찬으로 약속된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보혈, 주님의 몸이 우리 잔에 넘칩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쳐 흐른다라는 겁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낙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닷처럼 내면의 파도를 붙잡아주는 진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흑암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을 확신 가운데 붙잡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숙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결핍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신뢰할 때 주의 평안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도록 흐를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